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는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찬양할 때 기뻐 찬양하라, 소리치며 찬양하라, 춤추며 찬양하라, 수금과 비파와 또 각종의 악기로 찬양하라, 큰 목소리로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어느 정도 부분은 제한이 있는 겁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춤추며 찬양하지는 못하니까. 그렇게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모습은 아름답고 복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전에는 우리가 서서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 그 청년들이 1월 달에 비전 캠프, 히어로 캠프를 다녀오면서 그때부터 서서 찬양하면서 그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다시 불붙게 되어지고 서서 찬양하는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강제로 다 일어나세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우리가 더욱 깨어있는 믿음 안에 사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목회자로 여러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이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치를 새롭게 해야 하는데 이 세상은 기껏해야 70, 80, 90, 100년입니다. 근데 이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돼버리면 그건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서 이 땅에서 60, 70, 80, 90, 100년을 살 동안에 육신의 불편은 좀 있더라도 육신의 어떠한 우리가 즐거움은 우리가 거절하고 성령의 그 요청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세상에서 보는 즐거움을 우리가 좀 누리지는 못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좋은 것은 천국에 가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 되는 것.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직장 그리고 삶이 평안한 것을 누리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인생 되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영원을 팔아서 영원한 삶을 팔아서 이 땅에 하찮은 것을 삽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썩어질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너무 귀한 것을 값진 것을 다 포기하고 이 생에 잠깐의 유익을 내가 거둬들이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런 미련한 사람들 아무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사실 먼저 믿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도 못 믿고 지옥도 못 믿으니까 사실 그 다음이 단계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들, 제가 이런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믿겠는데 천국과 지옥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성경의 다른 부분은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 예수님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느냐? 예수님을 믿지만 천국과 지옥은 못 믿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믿어지지는 않는데 지옥 가는 게 두려우니까, 지옥 가는 게 무서우니까, 혹시 지옥이 있으면 내가 지옥 가게 될까 봐 그것이 떨리니까 그냥 의지를 들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뿐이지 이게 진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나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이 믿음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비판하며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뭔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알지 못하니까 저렇게 믿고 있는 거지, 나처럼 똑똑한 사람, 나처럼 깨어있는 사람이면 절대 이거 안 넘어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만큼 미련한 게 없습니다. 제가 지금 몇 주째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게 된 것을 설명할 때 두 가지밖에 없죠. 하나는 진화,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는 진화,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답이 없습니다. 다른 거 공부해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 공부했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진화이든지 하나님 만드셨든지.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진화를 그게 과학책에 써 있으니까 그게 과학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과학자들은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붙은 걸 보세요. 진화론이잖아요. 진화론은 론으로 구별된 것은 과학이 아니라 하나의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건 과학이 아닙니다. 진짜 과학은 법칙이라고 붙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2법칙, 연력학 제3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관성의 법칙, 진짜 과학은 법칙이라고 붙습니다. 그래서 어떤 론은 법칙을 절대 이기고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칙은 과학이고 진리고 론은 가정된 사람들의 이론일 뿐입니다. 그래서 과학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이 이론보다 못한 것이 설입니다. 설.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런 것까지 다 들어있는 게 설이에요. 자, 잘 보세요. 빅뱅설, 빅뱅설이거든요. 그거 법칙 아니에요. 빅뱅 법칙 아닙니다. 빅뱅설입니다. 이론도 안 돼요. 빅뱅 이론까지는 갈 수도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그 안에 어떤 이론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빅뱅을 통하여서 지금 태양계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은하계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을 때 이 태양계와 이런 우리 은하계가 이루어진 것들에 대한 그런 과학책에 담겨 있는 이론들은 어떤 거냐면 가스 운행설, 조우설, 운석설, 다 이런 설들이 붙어 있어요. 진리가 아니고 법칙이 아닙니다. 가스 운행설은 우주에 가스들이 돌다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지구가 되고 태양이 되고 달이 되고 화성이 됐다, 이런 얘기고요. 조우설은 이제 별들이 가다가 꽝 만나가지고 빵 터지면서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됐다는 게 조우설이고, 운석설은 이제 일부인데 지구 같은 것에 뭐가 떨어져서 떨어져 나간 게 달이다, 뭐 그런 겁니다. 다 설이에요. 설. 절대로 과학 아니에요. 그런데 과학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 엔트로피 법칙이 뭐예요? 엔트로피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갈수록 허물어지고 갈수록 무너지고 갈수록 망가지고 갈수록 흩어진다. 이게 법칙이라는 거야. 이게 과학이라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다. 론은 절대로 법칙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법칙만이 진리이고 법칙만이 과학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엔트로피 법칙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걸 법칙을 믿지를 않고 이론을 믿습니다. 여러분, 법칙에 따르면요, 진화론은 완전히 엉터리 이론입니다. 진화론은. 그게 왜 그러냐면 폭발이 이루어졌는데 점점 이것들이 점점 아름답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빈틈없이 저절로 이루어져서 완전히 엔트로피 법칙을 다 무너뜨리는 거죠. 저절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태양이 되고, 저절로 돼서 지구가 되고, 저절로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되고, 그게 저절로 돼서 이렇게 지구 자전과 공전을 이루면서
완벽하게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거는 엔트로피 제2법칙, 연력학 제2법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절대로 법칙을 이론이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여기 공대 있잖아요. 공대 없나? 공대에서 다 배웁니다. 근데 사람들은 법칙을 깡그리 무시하고 진화를 믿습니다. 책에서 배웠으니까. 여러분,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상, 그런 가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건 믿음이 아니야, 아니 이거는 진리가 아니야, 이거는 맞지 않아, 저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몰라서 그래, 저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지적 능력이 떨어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만큼 정말 미련한 사람은 없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진화는 과학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과학 세계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게 진화예요. 저절로 돼서 예쁜 새가 됐다, 저절로 돼서 저렇게 아름다운 꽃이 됐다, 완벽한 저렇게 꽃이 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이 뭐냐면 가만히 두면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시골에 한 집이 있습니다. 사람이 안 살아요. 사람이 안 살아. 가만 두면 이게 점점 고장난 것도 고쳐지고, 그 낡았던 페인트도 다시 빛깔나게 새로워지고, 가만히 두면 그게 점점 무너져던 것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올바로 바로 서게 되고, 기둥들이 반듯해지고, 그럽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은 그렇게 됐다고 주장하는 게 진화론이에요. 이 흙먼지에서 지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완벽한 지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진화론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까닭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니, 아멘,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니 귀를 열어서 한번 들어보시라. 만일에 그동안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지는 몰라서 내가 외면하고 멀리했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진리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복과 능력을 누리는, 성경에 나온 얘기가 다 거짓말이네가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오늘 이 청소년처럼 경험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원 받았는지 아는 법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수없이 많이 설교했다고 생각했는데, 지난 우리 속장 모임 시간에 한 집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구원 얻었는지 압니까? 그런데 아니, 집사님이 이걸 질문했으면 많은 분들도 또 모를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동안 또 새 가족들도 들어오셨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건 엄청 무서우니까 내가 천국 간다고 그렇게 스스로 의지를 들여서 믿어버립니다. 난 천국 가.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근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 스스로가 믿음 갖고 있습니다. 나는 천국 간다. 아마 여기에서 지옥 갈 사람 손 들으세요. 그럼 아무도 안 들 거야. 약간 찔림은 있지만 들지는 못할 겁니다. 왜? 그렇게 했다가 나 진짜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마음으로는 깨름직하지만 확실하게 믿어지지는 않지만, 뭐 나 천국 가지 않을까? 나 그렇게 나쁜 짓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수준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당신 천국 갑니까? 이렇게 말할 때 확실하게 저는 갑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속으로는 찜찜하지만 그렇게 안 얘기했다가는 나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예, 저는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드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찜찜한 고백들은 사라지고 정말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네, 저는 천국 가는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 맞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처음부터 갈 때 여러분 끝까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이거 여기 다 알죠. 이거 모르는 크리스천들 없죠. 말씀 전에 전달됐습니까? 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크리스천들이라면 거의 98%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그리고 또 다른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야,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야 라는 기독교의, 우리 교회의 유일한, 정말 다른 것 없는 유일한 그런 구원의 진리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른 거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얻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여긴 다 압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가졌던 어릴 적의 이 경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떤 선생님이 저를 골방에 데려가시더니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성훈아, 너 구원 받았어?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솔직하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자, 이 말씀을 알려주시면서 믿으면 구원 받아. 그러면서 이렇게 하셨으면 너 나 따라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사해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너 믿었지? 예, 저 이거 믿죠. 그러면 너 구원 받은 거야. 그래서 제가 저 구원 받았어요? 저 구원 받았어요? 약간 떨떠름하지만 기쁘다. 나 구원 받았다. 뭐가 좀 이상하긴 한데 구원 받았다. 그랬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걸 내가 암송하면 구원을 얻는 건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거 외우면, 이걸 알면 구원 받은 건가? 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치는 선생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틀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만 이상하다. 이걸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이것을 내가 이렇게 믿기만 하면, 내가 이것을 알기만 하면 진짜 구원 받은 건가? 저번에 제가 한 말씀드렸죠. 스님도 이 얘기는 알거든요. 스님도 알아요. 그럼 스님도 구원 받은 건가? 스님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요 다음 걸 아셔야 돼요. 요 믿음은 내가 암송했다고, 내가 이 내용을 알고 있다고, 나도 이거 알아.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이거 내가 이 내용을 알고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요거는 존 웨슬리 목사님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 동의입니다. 지적인 동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그런 믿음이 구원 얻는다고 나도 알고 있어. 이게 지적 동의예요. 여러분, 여기에 그런 지적 동의를 갖고 있는 분들은 많아요. 다 그렇게 알아요. 그냥 툭 찌르면 너 예수님 믿어? 네.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야? 네, 십자가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아요. 툭 찌르면 나와요. 알고 있어요. 외웠어요. 암송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어야 구원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아는 정도의 수준에 멈춰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는 정도의 수준에 멈춰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말 그 믿음의 그 역사는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도 같이 아셔야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자냐? 영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 맞습니다.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내가 그 구원받았다고 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나도 아니까 나도 천국 백성 됐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려면 그 믿음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라는 것을 꼭 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초신자 때 그거 다 합니다. 그거 왜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믿음의 핵심, 그게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집사님, 여러분들이 권사님, 여러분들이 장로 아니면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교회 오래 다녀서 모든 것은 알고 있지만 영접하지 못한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자,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그 증거 이것이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영생이라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지옥에서도 영생은 있어요. 근데 지옥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사망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서 영원토록 지내가는 거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져서 영원토록 가는 거니까 그건 영생이라 하지 않아요. 그는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존재로서 영원토록 있는 것을 말한다면 둘 다 영생이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천국에 해당되는 것. 아멘.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계속해서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대요.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 생명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하나님의 그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은요 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빠, 엄마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 생명이 저절로 그냥 여러분이 저절로 아무렇게나 있어진 게 아니라 그 아빠로부터 생명, 엄마로부터 생명이 왔으니까 그분이 나의 아빠, 그분이 나의 엄마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아멘. 들어와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나 다 알아. 아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나 다 알아. 근데 뭐 교회 다녀도 뭐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는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 예수님이 그분 안에 들어오시지 못했어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자, 잘 보세요. 고양이는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새끼 때부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물을 싫어해요. 물을 싫어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 제가 어렸을 적 고양이 키울 때 목욕 한번 시키려고 했는데 난 그건 몰랐어요. 고양이가 물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난 몰랐어요. 세숫대에다가 목욕 좀 시켜주려고 세숫대에다가 물을 떠놓고, 개처럼, 개 목욕 많이 시켜봤거든요. 개 냄새 나잖아요. 물 이렇게 하면. 고양이 좀 씻겨주려고 그걸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고양이가 사람처럼 팔다리를 쫙 뻗으면서 그 세숫대야 테두리를 잡고 안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너 왜 이래? 내가 씻겨준다니까. 너 냄새나, 더러워. 너 좀 씻어야 돼. 핥히고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고양이는 물을 싫어한다. 저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새끼 고양이 때부터. 그런데 왜 그렇게 됩니까? 고양이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니까 저절로 되는 거야. 저절로 그렇게. 개는요, 저절로 개처럼 행동하고요. 닭은요, 병아리 때부터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물 마시고 하늘 보고, 물 마시고 하늘 보고, 눈 살짝 감아요. 이렇게 마셔.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돼요? 저절로. 물고기는 저절로 물속에서 헤엄치고요. 새는 저절로 날아다니고요. 왜 그렇게 돼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비둘기는 한 번도 지가 거울 보면서 비둘기인 걸 확인한 적이 없는데, 비둘기는 비둘기끼리 모여 살고, 까치는 까치끼리 모여 살고. 누가 알려줬습니까?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모여 살고. 왜 그럴까요? 그 생명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어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면 절대로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말 못합니다. 찔려가지고. 제가 이 부분은 자세하게는 금요일 날 안 그런 사람도 있다는 그 얘기, 안 그런데요. 그거는 금요일 날 제가 할 테니 오늘은 들으세요. 여기까지만. 시간이 없어서 다 하지 못해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내가 그 예수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면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저절로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나 예배 드려야 돼. 저절로 나 기도해야 돼. 나 하나님 매달려야 돼. 이거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들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이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머리로만 알고 그 예수님이 영접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이 자리에서도 들었던 얘기 또 듣고, 도대체 다윗과 골리앗은 몇 번이나 싸우는 거야. 홍해 물은 언제나 갈라진, 그 맨날 갈라지고, 도대체 지겨워 이렇게 되는 까닭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지 예수 생명이, 예수님이 영접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나라에 영접되지 않았으면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나 여기 앉아 있으니 나 다 알고 있어. 아이고 그 얘기 내가 지금 100만 번째 들었네. 소용없어요. 그걸 알고 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9절.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하나님 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거, 하나님이 온 세상 창조하신 거, 너 다 안다고? 그래, 너 참 잘 안다. 그런데 말이야, 그거 귀신들도 알아. 여러분, 사탄은요, 마귀는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걸 모를까요? 다 알아요. 다 합니다. 거라사 광인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시나이까? 다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예수님이 알고요, 온 세상에 온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 창조하신 주님이 하나님이신 거 사탄 마귀도 다 압니다. 아는 걸로 구원받으면 마귀도 구원받아야죠. 아는 걸로 구원받으면 마귀도 구원받아야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 걸 안다면, 그걸로 구원받는다면 마귀도 구원받아요. 그런데 마귀는 구원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요, 다 알아. 다 알아. 나 교회 얘기 다 알아. 그런데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귀신이 딱 그래요. 다 알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귀신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너는 믿지 마, 너는 하지 마, 너는 따라가지 마. 어디 그래? 그 방해하는 거, 대적하는 거,
그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귀신은 그렇게 해요.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해요.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이 딱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교회에 다닌다면서도, 내가 다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 나가는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야, 교회 작적 좀 다녀. 작적 좀. 나 다 알아. 다 알아. 믿으려면 나한테 물어봐. 내가 다 알아. 너 지금 목사한테 속는 거야. 너 지금 너 광신자야, 광신자. 나도 다 알아. 나도 예전에 교회 다녀봤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딱 귀신이 하는 모습과 똑같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게 아니라 귀신의 영이 있는 거예요. 댓글 엄청 달리겠네 오늘. 댓글 엄청 달리겠어요. 네, 잘 관리해 주세요. 하여간 뭐 성경 얘기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냥 득달같이 그들 안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 자기 믿고 싶은 대로. 지가 그렇게 믿고 자기가 지옥 가려면 그렇게 할지 남까지 그냥 끌어들이려고, 마치 옛날에 바리새인들 그 모습처럼 그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예수를 안다고, 나도 믿었다고, 교회 다녔다고, 어렸을 때 다 다녀봤다고, 나도 방언까지 했던 사람이라고. 근데 지금 오늘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을 막 교회 가는 거 방해하고 있다면, 귀신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다 건너뛰고,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 오늘 말씀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토대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온 인류를 향하게 되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10장에 보시면 28절 보세요. 28절, 10장 28절. 사도행전 10장 28절. 자, 읽어볼게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냐. 자, 그때 당시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은 선민이야. 선택된 민족이야. 그래서 이스라엘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방인, 이스라엘 외에 다른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은 이방인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 구원받지 못해요. 선택받지 못해요. 다 전부 지옥 가요. 지옥에 그 불구덩이에 그 불을 지피는 불쏘시개로 쓰는 사람들이, 그런 재료들이 이 이방인들이라고 유태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 가까이 지내는 것조차 자기를 더럽힌다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과는 말도 섞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이 나에게 물 좀 달라 할 때, 당신은 유태인이면서 왜 나에게 말을 겁니까? 라고 했던 까닭이 그런 거예요. 말을 섞으면 안 돼. 당신이 유태인인데 어떻게 이방인이 나에게 그렇게 말을 건네네요? 그런 게 금기시대된 때예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이제 욥바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한 오후 3시쯤 됐어요. 기도를 몇 시에 기도했지? 나중에 읽어보세요. 12시인지 3시인지. 고넬료도 기도하고 베드로도 기도했기 때문에 헷갈려요. 자, 베드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환상이 보입니다. 내려옵니다. 보자기가 딱 내려와요. 펼쳐졌는데 거기에 각종 짐승, 기어다니는 거, 공중 날아다니는 거 있어요.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유태인이잖아요. 저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어요. 부정한, 여러분 음식 가려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먹어라, 이걸 먹지 말아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저 이거 안 먹어요. 잡아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했다. 먹어라. 안 먹어요. 먹어라. 안 먹어요. 이게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보자기가 하늘로 싹 올라갈 그 즈음에, 그 전날에 가이사랴의 이달리아 부대에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전날에 보낸 사람들이 그 환상이,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았을 즈음에 베드로에게 도착합니다. 그래서 저기 베드로 사도님 계십니까? 베드로 사도님 계십니까? 베드로를 찾아와요. 가서 만나보니까 외모를 보니까 이방인들이야. 그런데 그때 성령님이 베드로야, 내가 아까 너에게 환상 보여줬지. 내가 깨끗하다고 했으니까 너 먹어. 너 이 사람들 따라가.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 따라가. 왜 이 사람들이 왜 왔냐 하면은 그 전날에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고넬료야,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상달됐으니 내가 받았으니 너는 요바에 가서 시몬을 청하여 말씀을 들어라 그랬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요바의 사람들을 보내서 시몬 베드로를 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 사도가 성령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12절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그렇게 하심에 이 6 형제도 베드로 옆에 유태인들 있었어요. 그 6명도 함께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이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냐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아니, 이방인과는 교제하면 안 되고 이방인과 사귀면 안 되는데 아무리 사도 베드로일지라도 그렇게 이방인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돼?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아무리 베드로 사도라도 이건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오자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리더급들이 이제 베드로 사도에게 요청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했더니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환상 보고 그 보자기 먹는데 그 먹지 않는데 그 먹으라 그래가지고 그럴 즈음에 이 사람들이 와서 그 성령께서 너 이 사람 따라가라 그러셔서 내가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그 사람들에게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깐만 내 말을 들으십시오. 지금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너 가라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 따라서 갔더니 그 고넬료 집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가족들이 다 나와서 그 집안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다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설교를 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처음 우리에게 하신 거라는 건 뭐예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 120여 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받을 때 사도행전 2장의 장면 성령 받을 때 처음 성령 받을 때 하신 것과 같이라는 게 뭐예요? 방언을 하는 걸 보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걸. 성령이 임했는데 그걸 어떻게 육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언을 하는 것은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아까 우리 이 친구가 자기가 이렇게 막 기도할 때 갑자기 방언이 나왔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10장 45절 46절 보십시다. 10장 45절 46절. 아까 우리가 읽은 요 11장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설명할 때 이렇게 해명하려고 하는 얘기고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현장에서 10장의 얘기가 현장의 얘기인데 그 당시 현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베드로와 6명이 왔다 그랬죠. 할례 받은 신자라는 것은 유태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주심을 말미암아 놀랐어요. 이방인들은 성령 받으면 안 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근데 그건 이유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 받으면 안 되는데 성령을 받는 걸 보면서 놀라요. 근데 그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46절. 이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방언을 받았네.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네.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걸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장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렇게 막 사람들이 방언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그것을 들을 때에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그전에는 이럴 수 있어요, 저럴 수 있어요, 이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다 잠잠하여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와, 역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돌리면서 이르되, 야, 그러면 너의 얘기가 사실이라면, 베드로 사도님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할 그렇게 여겨졌던 사람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 주셨구나, 구원이 그들에게 이르렀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할 마땅한 당위성을 얻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 보세요. 왜 이들이 깜짝 놀라려면, 사도행전 2장 38절, 왜 성령이 내리는 걸 보면서 이들이 깜짝 놀라려면, 자, 읽겠습니다. 베드로,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아멘. 자,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죄 사함을 받았어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 받은 거잖아요. 구원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아는 믿음의 그 영역 안에서는 구원 받은 거죠.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은 누구에게 오느냐?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은 사람들. 이 믿음의 온전함을 얻어서 죄 사함을 얻게 된 사람들, 이제 너는 내 자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준 사람들,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선물로 나타나게 된다. 성령 은사가 선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까 베드로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이 얘기를 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이 깜짝 놀라는 까닭은 왜 그러냐면은, 성령은 누구에게만 오시냐면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에게만 성령이 오시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령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 백성 됐네. 이 사람들이 영생을 얻었네. 구원을 받았네. 어머, 그렇네. 그렇게 사람들이 다 인정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절대로, 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아직 성령 못 받았던 제자들도 나가서 전도하다가 예수님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전도할 때 귀신도 내어쫓고 병자도 고쳤습니다. 그럴 때, 얘들아, 귀신 나간 걸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그 믿음 안에 나갈 때 그는 구원받은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멘.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자꾸 사탄 마귀가 나를 헷갈리게 해요. 그리고 이게 믿음, 나 믿긴 믿는데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라는 생각이 자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거는 당연한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라. 그 확증으로 그것을 얻으시라.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나 이런 거 갈등할 필요 없이, 나 성령 받았어, 내가 방언해, 그렇다면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틀림없구나. 아멘.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방언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하도 그것에 대해서 받았나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자꾸 사탄이 의심 가져다 주고 내 스스로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성령의 선물을 주실 터이니, 성령의 선물을 주실 터이니, 성령의 선물을 주실 터이니 받아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증거를 얻게 된 것이니, 그러면 내가 성령 받았네, 그러면 하나님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틀림없네. 아멘. 그렇게 알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제 신령한 것을 사모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여서 다 받으시는, 그래서 의심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리고 혹여라도 내가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내가 다 아는데 내 마음 가운데 늘 교회가 불편하고 짜증나고 신경질이 나거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왜 방언을 그렇게 달라고 했는데 방언을 못하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귀한 은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구원받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어찌할지라도, 어떤 모습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이미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혹여라도 이 가운데 머리로만 알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찔림이 되어서 참으로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는 영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의 귀한 열매를 나타내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분명히 허락하여 보여주심이 오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